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가 와서 이제 아들들을 위하여 부탁을 합니다. 뭐냐 이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게 높은 영광의 이제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 오른편 왼편 우리 형제가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세 분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챙기시고 또 자기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는데 그 정도 인정은 좀 해주실 줄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제 다른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잔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가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그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이제 그 잔이 무슨 잔이고 그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받겠습니다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제일 먼저 칼로 순교했죠. 제일 먼저 죽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왼편에 앉는 요한은 이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죠.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유배당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라는 명령을 받죠.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요한 사도는 그 십자가의 그 다른 또 잔을 마시는 겁니다. 아이고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죠. 유배당하고. 그래서 반모섬에 가면 저는 뭐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랬다고 하시는데 동굴 속에 무릎이 하도 무릎을 꿇어서 움푹 파인 자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돌이 움푹 파였을까요? 아마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돌이 움푹 파인 자리를 여기가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며 기도하던 자리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쪽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그 이제 사도로서 감독으로서 그 지역을 또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수고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그 두 형제가 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내 두 아들을 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부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몰랐기 때문에 아마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왼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빨리 아빠가 돼야겠다.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애들이 볼 때는 아빠는 늦게 자고 뭐 애들은 빨리 자라 그러잖아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빠는 늦게 자고 뭐 자기들이 볼 때 혼자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막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빠가 되고 말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다는 거를. 근데 이제 아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아빠 엄마 간섭 안 받고 내 맘대로 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배우는 거죠. 사도들도 이제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있잖아요. 도마 사도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도마 사도는 인도에 가면 도마 사도의 순교지라고 이제 여겨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온몸에 화살을 고슴도치 같이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12제자가 다 순교 내지는 다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변화산에 가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도 사도들은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감히 그런다고 하지 못하겠죠. 주여, 저는 식구가 많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좀 바쁩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저는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덜 지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져야 된다면 제일 가벼운 걸로 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마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저희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입학한 사람들이죠. 신학대학원은 3년 과정입니다. 대학을 다 마치고 3년 과정인데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르다가 3학년 때쯤 되면 이렇게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멀리 지방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그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찬양 노래도 비유를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고생하길 원치 않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주님의 잔에 동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본인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의 영광의 자리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1절에 보면 다른 10제자가 12제자인데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아니 다 고생하는데 자기들 둘만 주의 영광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다른 10제자가 2제자에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2절부터 쭉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권세 부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제자들 아니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하시다가 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자도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가 주장하고 대접받는 것이 교회라면 세상하고 똑같죠.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더 수고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분자 중에 이제 옛날에는 뭐 많은 직분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집사라는 직분 디아코노스는 섬김이라는 의미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먼지를 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집사예요. 옛날에 성에서 뭐 이렇게 뭐 백작이나 뭐 공작이나 성주가 있으면 그 집에 집사들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주인의 집에 먼지를 털고 청소하는 사람. 우리의 교회 직분 중에 안수 집사, 거기서 성경의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은 성도들의 부르심, 택함을 받고 안수를 받은 이제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나누는데 이건 뭐 교리적으로 뭐 항전직이냐 임시직이냐 뭐 이런 차이인데 뭐 그런 건 놔두고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먼지를 터는 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권사, 뭐 장로, 뭐 목사 다 각기 이제 뭐 어떤 뭐 가르치는 자, 치리하는 자, 또 기도하는 직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직분의 성질이 있지만 다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사실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예전에 한번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선한 목자 감리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매년 거기도 뭐 당신이 이제 목회하실 때 이제 연말 되면 뭐 봉사부장 또는 뭐 이렇게 뭐 청소하시는 뭐 그런 거 책임 맡으신 뭐 또 미화부장, 뭐 신방부장, 뭐 이런 부장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어떤 권사님 뭐 예를 들면 뭐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미화부장 좀 맡아주세요. 올해도 교회 좀 이렇게 깨끗하게 했더니 뭐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 일에 내가 깊이 관여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상처받는 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한테 이것 좀 맡아달라 했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럼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면 권사님 나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 그렇게 말한 권사님도 대답하고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 뭐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죠. 서로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부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좀 부탁을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대화의 기술도 있어요. 그걸 정색을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대단하고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뭐 하시다고 물으셨냐 하면은 나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겁니까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하여간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건강이 있는 동안에, 내 믿음이 있는 동안에, 내 삶이 주어진 동안에 그 자리에서 먼지를 떠는 자,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름 받은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나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또 다 순교의 자리로 나가죠.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은 건 아니고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내가 뭐 권사 되고 싶어서 됐나 뭐 하라 그래서 했지 뭐 그런 말은 제발 하지도 마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은 그 귀한 직분을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또 하여튼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노예나 시차례에서 좀 고난이 있고 좀 고생스러우면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본인이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왜 나를 부르셔서 그것도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자리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 죽도록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내가 왜 저 애들을 낳아서 내가 저렇게 뒤치다꺼리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느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서 또 섬기기로 결정했고, 또 내가 낳았으니 내가 수고하고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그런 거지. 이미 우리가 선택하고 이미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원망하고 떠넘기고 비난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의 자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나머지 10제자는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는 잔이 그 내가 받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세상의 고관들은 자기 임의대로 힘을 쓰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고 더 낮은 자로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또 부르심, 우리들의 자리, 우리들의 섬김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버겁고 또 힘겹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고난을 참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참을지라도 믿음으로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더 좋은 제자로서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